그 하나 종이 나눠드린 거 있죠? 성경 통독캠프 7이라고 써 있는 거. 이번에 읽을 책이 좀 많아요, 그쵸? 세 보셨습니까? 그 몇 개나 되는지? 몇 개 될 것 같으세요? 네. 신약이 총 몇 권이죠? 27권. 그 중에서 몇 권을 읽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다 머릿속에 들어가실까 하는 고민. 그래도 이 책 하면 뭐라도 하나 떠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시작하기 전에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갈라디아서 하면 나 이 단어 떠오른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이 단어가 떠오른다. 예. 그냥 무조건 써보십시오. 뭐든지 괜찮습니다. 쓰시라고요. 내가 직접. 네. (20초) 남았습니다. (10초) 예, 뭐 마음 같아서는 다 한 번씩 발표도 해보고 싶은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들 수 있으면 다른 색깔 펜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개관 설명할 때 빠진 단어를 좀 채워 넣으셔도 좋겠습니다. 이번 통독 캠프는 그런 이 패턴을 해보겠습니다. 쓰기 전에 내가 과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몇 개 정도의 단어를 내가 기억하나, 핵심어, 키워드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개관에 대해서 들으면서 보충해보는. 그래서 적어도 그냥 책 한 권 하면 한 3개 정도의 키워드 정도만 내가 이렇게 떠올릴 수 있어도 큰 흐름은 잡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헌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이름 자체가 별로 안 좋죠. 신혼부부가 읽으면 안 되는 책. 신혼부부가 읽어야 되는 책은 에베소서. 네. 자, 갈라디아서가 주제가 뭐냐?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두 번째 줄에 있죠. 자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갈라지면 자유롭다. 자, 기억하시라고요. 갈라디아서는 자유구나 라는 겁니다. 5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처음 복음을 버렸습니다. 처음 복음을 버렸던 교회로 책망받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영향을 받았느냐? 첫째,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집니다. 너희들한테 복음 전한 게 누구냐? 라는 거죠. 자, 이 갈라디아 지역이 여기입니다. 자, 이쪽이 우리가 이제 에베소 봤던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이고요. 아시아의 대표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관광지죠. 여기 열기구 타는 것으로 유명한 갑바도기아인데 내년 2월 달 여기 갑니다. 거의 관광 성격이 좀 짙은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이 좀 있고요. 다음에 그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몇 배가 되는 성도들의 지하 유적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저절로 숙연해지고 정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지역이 있는데 아무튼 이 지역 여기 이제 갑바도기아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여기고 갈라디아는 여기인데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길입니다. 지난번에 했죠.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가 다 어디에 해당돼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그냥 여기에 썼던 겁니다. 자, 여기에 복음 전한 게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 형제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들한테 복음을 누가 전했다? 사도 바울이 정했다. 그게 누구냐? 제자냐? 아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본 적은 있냐? 아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냐?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이 전한 게 맞냐? 글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사도 맞아 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는 사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거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되었다? 사도가 되었다. 자, 1절을 이렇게 인사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 서신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부정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게 부정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가 전했던 내용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사도라는 게 부정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복음이 무효화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직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호하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도다. 사도란 뜻이 뭐냐면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 보내셨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무효화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식당 가실 때 메뉴 보고 가세요? 식당 상호 보고 가세요? 메뉴 보고 가세요? 메뉴 정한 다음에 아무 집이나 오늘 갈비탕 맛있던데 아무 집이나 갈비탕 써있으면 막 들어가세요? 아니죠. 뭘 보고 가냐면 거기 요리사가 누구냐, 쉽게 얘기하면 아무 학원이나 막 들어가요? 거기 강사가 누구냐? 아무 병원이나 가요? 그 의사가 누구냐? 이걸 따진다라는 거죠. 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내용을 다 떠나서 누가 전했냐라는 거예요. 누가 전했냐? 이들의 공격자들은 그 사람 사도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다. 두 번째, 그들이 공격했던 포인트가 뭐냐? 그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사도행전 할 때 했는데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죠.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종을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들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그들이 개종을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할례, 또 하나는요 코시아, 음식.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갔다. 그는 내가 억지로 할례 못 받게 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걸 그곳에 가서 입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미 뭐 했어요? 예루살렘 종교위에서 결정을 내린 사안이에요. 두 번째, 그들이 뭐가 문제였다고요? 포셔. 이거 베드로가 의식했다. 안디옥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으로 같이 밥 먹다가 유대인 형제들 올라온다고 하니까 안 먹은 척하고 자리 피해버렸다. 그때 바나바도 따라하더라.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내가 책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망했다. 일반 교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평신도가 담임 목사 책망했다. 그러면은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깜짝 놀래요. 우리는 아직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은 안디옥 교회 그 서열 따져보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다섯 번째로. 제일로 먼저 서열 나온 게 바나바예요. 보통 중요도 순으로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로 마지막 사람이 제일로 먼저 있었던 인도자를 갖다가 책망했고요. 사도들 중에서 제일 으뜸되는 사도라고 대표되어지는 베드로를 책망했다고요. 무슨 문제로? 음식 문제로. 이 코셔 문제로. 율법 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같이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했어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사도들을,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해요. 불가능한 거죠. 율법주의 두 가지 주장했던 할례 받는 거 디도를 통해서 코셔 음식 문제 베드로 바나바에 대해서 책망함으로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것들이 구원의 대상의 조건이 아니다. 오직 구원에 대한 유일한 것은 믿음이다. 그래서 1장, 2장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3장, 4장에는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가요. 너희들이 의인이 된 거 믿음으로 되었냐 율법으로 되었냐? 뭘로 되었다?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로 구원받았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율법 행위가 결코 아니다 해서 첫 번째 1,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3장, 4장에서는 이게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왜 믿음으로 시작해서 뭘로 마치려고 한다?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5장, 6장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율법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요? 성령으로 살아요. 근데 아직도 성도님들 중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이 꽤 상당히 됩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율법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대답 못 하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안 지켜도 된다고 하자니 좀 거시기 하죠. 그렇죠? 지켜야 된다고 했더니 또 지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요. 그리스도인과 율법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찜찜합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가? 말씀 안 지켜도 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는 거룩이에요. 레위기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고 거룩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쭉 나와요. 거룩을 손상시켰을 때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부정케 됐을 때 어떻게 정결해지는지, 이게 다 율법에서 말하는 건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얘기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거룩함이 도달할 수가 없다. 무엇으로는 가능하다?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걸 가리켜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성화는 율법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율법은 하나의 기준이지 그걸 지켜서 해나가는 게 아니다.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켜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잘못된 거고,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율법은 돌에 썼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쓰신 것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어감 밑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는 성령의 자유함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하시면 성령 열매 쓰신 분들이 그걸 써놨을 거예요. 왜 나왔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못 받을 뿐더러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의 요구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그 삶을,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5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삶에서의 어떠한 모습들인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는 그냥 생활 속에서의 지켜야 될 아주 그냥 율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냥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나는 내 몸에 뭘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행한 사람은 자신의 몸에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흔적이죠? 할례를 행한 흔적이 있어요. 복용수술했기 때문에 칼을 댄 흔적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에 새긴 흔적들이 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채찍, 다음에요, 태장으로 맞은 거. 이런 모습들이 그에게는 그대로 남아있다고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
내 마음에 있는 예수의 흔적. 몸 없으면 이제 마음이라도 찾아봐야죠. 어쩌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내가 한 대 딱이라도 혹시 맞아 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 본 적 있나요? 나중에 히브리서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당했던 불이익이 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욕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비난 한번 들어보지 못했다면 나는 그 나라에서 주님한테 예수님의 흔적이 나도 있습니다라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거 자꾸 할 일을 자랑하려면 갈라디아서 나와요. 배워버려라. 자, 뭘 배워버리라고 할까요? 저들은 지금 배워버린 걸 자랑했잖아요. 할례가 포피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랑하냐? 아예 다 배워버리지 그냥.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라고 그 흔적은 왜 생겼다? 그 할례를 전했으면 나는 그런 흔적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할례를 전하지 않아서 내 몸에 흔적이 생겼다. 하면서 이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요? 율법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다. 율법으로가 아니고 성령으로다. 그리고 이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받는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책이 짧은 것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을 겁니다.